오늘 죄사함의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참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거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땡땡한다 이렇게 합니다. 네,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절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 청소년들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뜻을 찾아보니까 손을 끊는다, 또 사람 간의 인연을 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손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데 툭하면 손절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절해야 될 친구 기준 딱 정해줌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이렇게 짤이 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핑계로 자꾸만 약속을 파토냄.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함.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정작 내가 찾을 때는 잠수함. 나를 깎아내리고 사사건건 비판하거나 지적질함. 뭘 하든 부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팍팍 풍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임.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이야기함. 지금 이거 읽는 순간 머릿속에 얼굴이 딱 떠오름. 머릿속에 딱 들으시면서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요즘에 친구 사이에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색할 정도로 듣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어릴 때에 2001년쯤인가요? 이렇게 아주 센세이션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한참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그 영화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그 소재가 아주 인상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친구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라는 정의, 친구라는 이미지는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인공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로 함께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하는 일이 서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맞지 않아서 친구 사이가 깨져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어울려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당시 친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친구를 비롯한 이후에 나오는 몇몇 비슷한 영화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 조금 격한 표현으로는 친구 사이의 의리라고 하는 것이 친구와 함께 나쁜 짓을 하고 친구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친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결코 나쁜 짓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는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손절한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와 같은 친구들을 보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몸이 아주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에 무엇이 제일 생각이 날까요? 누가 좀 옆에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병이 낫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오늘 병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대표적인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고 베이스 기지였습니다. 늘 사역을 하시고 또다시 돌아오는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겠습니까? 앞서 1장 34절 같은 데 보시면 밤새도록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최절정에 지금 이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경주에 불임한 부부들에게 아주 용한 한의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며칠이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줄을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간절하면 밤을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며칠을 줄을 서더라도 그곳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줄을 서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심정.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용하다 하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다시 오시던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며칠이고 몇 번이고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걷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부상 등을 통해서 아마 후천적으로 생겼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온 내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 선천적인 병이라면 이런 내 친구와의 관계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후천적으로 병이 생기기 전에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 남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힘겹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계신 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앞까지 빽빽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에이 다음에 오자,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오면 또 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바쁘고 신앙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예수님 앞에 긴급하게 나아가야 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만의 관계 속에 갇혀서 살다 보면 주변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념 하나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겨울에 비가 오고요, 여름에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돌로 집을 지었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이렇게 지지개서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계절마다 진흙을 더딥혀서 더욱더 그 지붕을 탄탄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구조가 아주 약하지 않고 단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음식을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들은 바로 그곳으로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광경이 아주 극적인데요. 마치 119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이제 환자들을 옮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집들은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집들은 1층으로 된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바깥에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붕에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뜯었다라고 할 때 이 뜯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급한 마음에 들고 뛰어 올라가서 이제 과격하게 그 지붕을 뜯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중풍병자 친구들의 무리를 아무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봐도요. 어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이 뜯겨나가는데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어떤 병자들이 지금 나도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되는데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이 향하신 곳은 바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붕에서 상을 달아내리는 친구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붕에서 오히려 흙먼지를 튀기면서 내려오는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모 권사님께서 급한 마음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새치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몇 번을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밥을 먹는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새치기도 용납을 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저런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이런 문제와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아주 시급한지 5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에게는 병치유와 더불어서 죄사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의 문제, 죄의 용서함의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안 될 거 알면서도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도 일단 해보는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달리는 용기, 때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가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친구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조금 지능이 조금 일반 정상 범주에 들지 않고 약간 가정 환경이 불우한 그런 중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정이 가고 또 연락도 많이 하고 저 여러모로 챙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그 친구가 이단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지붕이라도 뜯을 각오로 내가 그 친구에게 좀 다가갔었다면 이런 후회라도 없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어디에서 자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비하면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의 문제는 오늘이 아니면 언제 해결받을지 모르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결받을지 모르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급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병치유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오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쳐다보시겠습니까? 그 정도 절박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친구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 마치 지붕을 뜯어가면서 파괴해서라도 지금 빨리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지붕 수리해주는 돈보다 그 영혼이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께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고요, 우정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무조건 내 뜻에 따라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친구고 우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우정은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행복 콘서트를 했죠. 행복 콘서트에 행복이 없다면 행복 콘서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진주교회에 있은 지 이래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가족과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모습이 개인적으로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것인가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병치유를 받고, 즉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언제 우리 생명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음에 오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맛있는 식사 한 끼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너희 왜 새치기 해? 또는 왜 이렇게 소란이야? 하면서 그들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시고 딱 그들의 행동을 쳐다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지금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 받는 게 급한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은 어떤 의사라도 진료할 수 있고 급하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주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병치유만 아니라 죄사함도 함께 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품을 물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웬 이단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웬 나사렛 촌놈이 와서 저런 말을 하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한 것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이 너무 빠르다, 음악이 너무 느리다. 저 사람이 내 앉은 자리에 앉았다, 앉지 않았다.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는가, 저 사람의 머리는 모양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의 땡땡은 왜 저런가 등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사함을 명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늘 내 친구들이 함께 힘을 합친 것처럼 우리 진주교회도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삶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죄사함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완전히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독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지요. 죄 없으신 분이 사람과 똑같이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병자들의 아픔을 그대로 체험하시고 아시고 그들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의 무거운 짐이었던 삶의 침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희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리고 주만 의지하리.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평생 눈물로 고생하다가요,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기쁨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순간적으로 그 침상을 들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는 충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으로 줄 문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너 죄 문제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 고민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는 고민할 것도 아니고 선택할 문제도 아닙니다. 힘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은 세상 물질에, 세상 능력에, 세상 부여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진주교회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봅니다.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다니고 있는 직장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죄인인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보십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뒤에 그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 사도 마태 아시죠?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뒤에 이어서 보시면 마태와 식사할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런 죄인과 왜 식사하십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친구보다 못한 가족들,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가족들을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친구들처럼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더럽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왜 그렇게 새치기에 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주교회가 이런 하나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새치기 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용기가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우리 진주교회도 하나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쟤네들은 좀 다르구나. 그래도 세상이랑 좀 다르구나. 아, 교회 사람들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세상 친구들 같이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좀 차례대로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새치기 한다고 해서 우리를 손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딱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뭐가 문제라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손절이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이런 심령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주교회 친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